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시작되는 3월 첫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성령님의 바람을 보내주옵소서. 거친 세상에 살면서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 사랑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6장,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워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의 모습을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죄악을 즐기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는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자리에서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의 거짓말 속에서, 죄의 거짓말 속에서, 죄의 도심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하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용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원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김봉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저희들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그 참혹한 고통을 참으시며 마지막 물과 피를 몽땅 흘려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를, 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신,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께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고통 참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의지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부활이 있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손을 펼치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손을 펴며 도와줄 수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를 거듭할수록, 연수를 더할수록 더욱 성장하며 부흥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나가야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늘나라로 갈 때에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로 보내주셨으니 우리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어깨 동무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중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엎드려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또한 치료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찾아가 주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 환우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당연히 찾아가서 저들을 위로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방문하며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가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공의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에 어울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하는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선포하십니다. 강권적으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 만문을 열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영국 교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필립스라는 목사님께서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잘 써 있는지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중에 하나로 선정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배운 거, 자기의 전통, 자기 이성, 자기의 학벌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주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이성 속에서 지극히 제한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가면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마을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포도주는 결혼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걱정하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 해결을 부탁하죠.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만 따라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하인들이 그렇게 했더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정말 기막힌 맛에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한 37가지 나옵니다. 물론 더 많으시겠죠. 제자들이 30-40년 지나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중요한 사건을 생각할 때 나타난 그 기적만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겁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라는 메시지는 변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게 되는, 유용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대 문화 속에서 보면 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게 됩니다. 물론 샌들을 신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결례 의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적이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손발을 씻게 되는데, 그래서 현관에 항상 물을 씻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물 항아리를 놓게 되는 것이죠. 이 기능은 뭡니까? 정말 아주 하찮은 기능이죠. 손발을 씻는 그런 용도의 그 물이 결혼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람들이 하찮다고 생각해서 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건축물 가운데 가장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쓸모없는 것들이 쓸모 있는 것이 되고 쓸모 없었던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아시죠? 어부입니다. 학력 없습니다. 또 가진 것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가문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터치를 받고 나서 그는 가장 필요한 수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허덕이며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은 쓸모없는 제목을 다듬으셔서 요긴한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가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의 포도주는 그 당시 필수품이었습니다. 포도주 맛으로 그 잔치를 평가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좋으면 이 잔치는 훌륭한 잔치다. 포도주가 맛이 없으면 이 잔치는 형편없는 잔치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가 없다면 이건 잔치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소식에 얼마나 큰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자,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자 무엇보다 귀한 포도주가 되었는데, 얼마나 귀한 포도주였냐면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먹어봤던 최고 품질의 그런 포도주 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신이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에 그런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가나의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 때문에 따라왔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그런 자리까지 그들은 믿지 못하는 자리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자 이 5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앞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란 말씀을, 나는 아직 그런 기적을 베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밀어붙이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든지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자,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국 이 이적이 나타나신 통로는 뭡니까?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묻지 않았습니다. 맡겼습니다.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 노후에 대한 문제,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내 사업에 대한 문제, 내 건강에 대한 문제, 내 진로에 대한 문제. 주님,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무슨 방법으로 하시든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하인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잔치에 쓸 포도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되는지 그 언어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갖고 신랑을 부러 말할 때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자세히 알았지만 그 이후 모든 과정들을 연회장에게도 말하지 않고 신랑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한 겁니다. 떠서 갖다 주어라. 그 과정 속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공로를 좀 뭔가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순종이 그러한 기적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천지 창조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이 아름다운 자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순종한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를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얘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봐야 우리 가슴이 뜨거운데 그 나중에 보게 될 것이고, 요즘 미국을 달구는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즈버리 부흥이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부흥이 시작된 곳이 에즈버리라는 대학입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은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데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전체 주민이 6,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도시에 1,500명이 다니는 그러한 아주 작은 그런 대학이죠. 윌모어라는 그러한 도시에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에서 지금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학은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대학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전 2월 8일 수요일에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 수요일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배가 마친 후에 몇몇 학생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계속 기도하라,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20-30명이 모여서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함께 그 소식을 듣고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배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기도와 찬양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해서 SNS를 통해서 막 그냥 정신없이 퍼져나갑니다. 아마 인스타에서 에즈버리 부흥회 하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영상에 나올 겁니다. 영적 갈급함을 그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2, 3천 명이 모여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일어서서 차분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가 주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누가 어떤 대단한 치유 사역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병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터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회심하고 그냥 구경 왔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냥 앞으로 나오고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막 새로워지는 일들이 지금 이 한 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SNS로 퍼지니까 궁금해서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가서 또 자기 대학에서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은 약 한 200여 개 미국의 대학들에서 지금 이 성령의 불길이 지금 한 달 된 시점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거룩한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에즈베리 대학에서도 197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거기서 변화된 사람 중에 지난 정부의 부통령도 있어서 아주 그 신실한, 트럼프는 굉장히 개박했지만 그 부통령은 아주 신실하게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나갔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서 그때 거듭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헐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한 부분 속에서 툭툭 그렇게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런 세계적인 이런 흐름들이 있는 속에서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에 눈을 떠야 됩니다. 1905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에 대한 소식이 성령이 임해서 교회들마다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이 조선에도 알려졌죠. 우리도 부흥해야 되겠다. 우리도 부흥을 사모하자. 그래서 2년 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눈을 뜨게 되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만져주심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사모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준비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없이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써내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내 몸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아픈 부분에 한번 손을 한번 믿음으로 대시고, 그렇지 않고 어떤 가정이나 또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다 한번 손을 대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우리 통성을 한 1분 정도 한번 간절히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진로의 문제를 놓고 노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즈베르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 지구촌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 우리 대형교회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서 우리 주변의 교회들에게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의 놀라우신 그 기적들과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육체에 대한 모든 문제, 연약함, 주님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모자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구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업도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린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 사랑의 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주방에서, 때로는 주차 봉사로, 안내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의 헌신의 예물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의로운 예물들이 되게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은혜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 이 예배 후에 권사의 원례가 있고요, 또 안수 집사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부흥회 여러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가 69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창립 주일이 4월 9일인데요 69주년 기념하고 또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뜻깊은 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올해 그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 대한 명예항전직 추대식을 저희가 거행하고 또 나가지고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이렇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분들을 추대하는 식을 4월 9일 오후 2시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축하할 가정은 축하해 주시고, 격려할 가정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사랑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